누가복음 12장 37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 같이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불러두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입술에 주의 영감이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올 때는 무겁고 침통하는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날개치며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눈에는 참의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몽롱한 머리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올 때 모습과 갈 때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까지라도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들은 울고 떠나게 하시고 다친 문은 열리게 하시고 사지백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종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을 써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검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낼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생명이라고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참된 길이 어디냐.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이 시간에 제가 증거합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니 어서 오라 어서 오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믿는 분은 아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멘. 예수만이 나의 오직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려고 우리는 결단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님께, 그러다가 전세를 봐서 내가 움직여야지 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휴거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저한테 말하지 말고 옆 사람은 나는 준비됐어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준비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멘 해야 돼요. 다시 아멘! 박수의 영광! 그러니까 할렐루야! 휴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에 키라카라고 그럽니다. 키라카르. 에녹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전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유는 뭐냐?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휴거 준비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인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알고 아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에녹을 데려갔다 그 말이 키라 카하으라 그 말이에요. 휴거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면 헬라 말에는 없냐? 신약 성경은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하르파 게소마데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하르파 게소마데. 강력한 힘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르파 게소마데. 이게 바로 휴거예요. 네. 라틴어는 랍투레라고 합니다. 독일한 뜻입니다. 랍투레. 여기서 영어 랍처가 나오죠. 랍처. 공중으로 채올린다. 끌어올린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책을 쓰신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하이오 에크론에서 그리스 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순회하며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은 부흥회를 하고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하고 출판 사역,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하고 전 세계를 순회해 복음 전하고 텔레비전 설교를 하고 또 책을 써서 복음 전하는 이런 저술가죠. 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171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를 감동시켰죠. 171개국이란 말을 써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171개국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일 밤에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배우자와 자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어떤 집은 남편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집에서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자동차들이 제멋대로 멈춰섰고 기관사가 사라진 기차가 탈선했고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사라져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사라진 가족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호해가 뿌려진 가운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특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앵커들은 숨 쉬는 것을 잊은 채 믿을 수 없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앵커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좀 많이 젊어진 것 같죠? 나 29살 다시 밀라고 제가 오늘. 제가 결혼식 가면, 주례석에 가면 제가 쫓겨납니다. 거기 주례석인데 왜 거기, 제가 주례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례 선생님 가방 들어준 사람인 줄 알았대. 나한테.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죄송하다고. 너무 젊으셔가지고. 괜찮다고. 당신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젊으면 좋잖아.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주례를 200번 이상 섰는데, 우연스럽게도 또 몇 주 만에 또 그 장소로 그 주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또 주례로 갔죠. 궁금한 거야. 내가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들을까. 그래서 또 주례석에 들어가는데, 또 그 웨딩 하시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랑 어서오세요. 신랑 어서오세요. 제가 신랑이 아니고 주례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5학년 몇 반인데 29살 같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니까 예배 끝냅시다. 전 세계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보도들을 통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오늘 아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25분 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수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수는 아마도 수백만 명에 이를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함께 있던 사람이 소리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스코리아 서울 김포영광교회는 박영민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로 하는 경우야. 확실한 사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6시경 지상에서 감쪽까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은 각 나라 정상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대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이 생기지 않는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과 각 나라 정부는 이것이 휴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휴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이 사건이 그들이 말하는 휴거가 사실일지라도 없어진 사람의 숫자는 세계 인구에 비해 많은 비율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각국 정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들이 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니스트 앵그리 목사가 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김포영광교회 박영 목사와 수천 명의 성도들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영상 준비됐죠? 우리는 영상을 한번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 아주 짧은 영상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순식간에 목사와 성도가 사라지고 몇몇이 남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한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휴거가 일어난 뒤에 이 지구는 카오스, 혼돈의 세계로 빠질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더 강력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런 이런 환란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많았지만 아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 환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까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7로 44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맡겼던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때 세상은 불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Are you ready? 라고 묻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 준비되셨습니까? 랩처 Are you ready?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Jesus coming again이에요. 내가 다시 왔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선포입니다. He is coming. 신약에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선포합니다. He is here.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He's coming again. 주님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He's coming again이란 전해야 할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종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마이크 앞에서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시청하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우리 회중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아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팔이 되어 참으로 잠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깨어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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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두바이에서 메일 편지가 하나 와서 읽어드립니다. 저는 두바이에 사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천주교를 믿었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그다지 큰 믿음이 없이 지내왔다가 작년 엄마를 보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집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왔습니다. 천주교가 태양신을 섬기다는 것과 소모 마리아상에 입을 맞추고 기도를 했던 것들이 모든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고정관념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주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이후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이어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늘에 강림하실 때 저도 들려 올림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늘에 들려 올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국에 간다면 목사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은 아직 깊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믿고 그분이 실제로 공중에 오셔서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드릴 뿐입니다. 언젠간 한국에 가면 목사님 만나 뵙고 꼭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생각하시면 주님께 제 많은 저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갈 일정이 잡히면 꼭 찾아가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나마 깨닫게 해 주시려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어 이메일을 드립니다. 두바이에서 한 자매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여니까 목사님 설교를 얼마 전에 접했는데 그 이후로 2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을 이제야 만났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던 자들이 그 내리는 비를 목마르게 사모하다가 그 마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 메시지를 듣고 흥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구나.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데도 아직까지 깊은 잠에 깨어나지 못한 성도가 혹시 있을까 싶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허리를 동이고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야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뿌리고 넘쳐나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 더럽고 주한 그릇 깨끗함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행과 이 여인 은행과. 아멘.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너는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두 손을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우리 못자국을 만지우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말을 보거든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느 때 몰라요. 어느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그 징조와 주님의 사인을 보고 그 시기를 깨달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단어만 다릅니다. 자, 보시죠. 이에 비유로 말시되 무화과나무와 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기서 뭐가 달랐냐면 마태는 무화과나무만을 얘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자, 그러면 잎사귀 연화해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9절에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이에 비유로 맺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첨가한 겁니다. 주님 말씀한 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인데 그럼 모든 나무는 뭐냐? 모든 나라는 모든 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함께 독립했던 나라가 100여국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정복하고 이긴 나라들이 땅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성경의 애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잎사귀 연화해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되면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이 문 앞에 뒀다는 것을 보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라를 왜 말했을까?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과 함께 독립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는 제국주의의 그 최강의 나라들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차 대전이니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100여 개국이 독립을 하고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될까요? 인도, 필리핀, 알제리아, 쿠바 등 힘없는 나라들이 2차 대전 후에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했는데 전쟁이 이겨놓고도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선취하기 위해서. 영국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제가 아프리카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도가 수천 킬로가 이렇게 자를 가지고 딱 재듯이 지도가 막 꾸불꾸불 보통 하잖아요. 그 지형에 따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쫙 일자로 꺼놔요. 아프리카를 자기네끼리 땅을 따먹게 하는 거예요. 딱 나눠가지고. 나미비아 가면 막 지도가 딱 일자예요. 이렇게. 자기네 강국들이 나눠먹어. 너 여기만 해. 전쟁에서 확 뺏어 먹으려다가 힘드니까 그냥 너 거기 먹어. 그렇게 하도 많은 땅이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이쪽 나라를 또 전부 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랑스 역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알제리, 리비아 등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도 쿠바, 필리핀 등에서 다 독립을 합니다. 이긴 나라들이 땅을 다 빼앗기고 독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없죠.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은 회복됐는데, 자, 이스라엘, 그래, 독립해. 땅은 회복해, 국민이 없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국민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이게 북쪽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솔로몬 작전, 여호수아 작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 긴박하게 했는지 거기에 미국 KGB가 다 CIA가 개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싣고 오는 작전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행기를 의자를 다 뜯어냈어요. 비행기 의자를 다 뜯어내고 비행기를 보내는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막 때려 싣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더 싫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 추락할 수 있습니다. 더 싫어. 그래가지고 싣고 밤새 수십 대의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들이 돌아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카만 유대인들이 오는 거야. 서로 놀라는 거야. 자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면 다 새카만 유대인만 있을 줄 알았어. 아프리카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제 다 하얀색 유대인 줄 알았더니 새카만 유대인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남쪽에서 북쪽에서 온 나라에서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근데 비행기에 분명히 850명 실었는데 내릴 때는 900명이 넘은 거야. 왜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얘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품에 안겨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고국 땅에 돌아온다는 말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낸다는 말씀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천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레스가 돌려보내는. 근데 이 말씀은 고레스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레스는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했다,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금 고토로 보내고 내 백성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선지자에 꽉 차 있는데, 성경 4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은 저주받았고 없어져본 나라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을 대체해가지고 만든 신학을 대체신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고 마지막 때 이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가 혼돈이 돼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려서 이게 퍼즐이 안 맞아서 대체신학에 못 들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에스겔 37장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사색이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죠.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나면 다시는 두 종각 나지 않을 거다. 한 민족으로 살아갈 거다. 이사야 6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르기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비행기 같은 걸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구름 사이로 막 새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데 그 환상을 본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둘기라고 표현할 수 없죠. 비행기가 꼭 비둘기처럼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날아온 그 알리아한 고토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알리아한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저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쫓아와가지고 막 크락셔를 울리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어제,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제 제가 어떻게 제가 사역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고토록 귀환한 가난한 유대인들을 네가 도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배초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뜨겁게 이 복음을 알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해주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그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유튜브에 있는 그 CBS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을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 직전에 여자 목사입니다. 목사님께 제가 선교원금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대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50만 원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2년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죠. 1,200만 원 됩니까? 예.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 초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8명, 10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8명 이상, 8명, 10명 되는 가정 그분들에게 교회를 하나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면,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을 만들어주면 24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 정도만 되면 다 100여 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 교회가. 그래서 이 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2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1억씩 선교원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추천해 주면 제가 할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나한테 맡긴 돈이 이제 아버지 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멋있더라고. 멋있어, 안 멋있어? 분명히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인데 자기 돈 아니래. 목사님, 내 돈 아니에요, 그거. 주님 돈인데 목사님한테 맡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다 한 줄 알았더니 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몽골 선교하시죠? 몽골 선교사님 또 지원하고 싶으니까 알려. 그래서 또 내가 또 임박 전화해가지고, 상황 알려라. 그래서 통장 번호 보내라. 이래가지고 또 몽골 또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맘만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족교 세우는 사역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제가 제 설교가 나가고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50교회를 세울 것 같다. 준비하자. 그랬어요. 아마 이 설교 듣는 분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마 마음먹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나도 면담하시 그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열심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동쪽 끝 먼 나라,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 가운데 큰 새가 날아와서, 그것도 큰 새가 뭐냐면 큰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동쪽 끝에 날아오는데 그 새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큰 새라고 표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달에 여러분 모시고 가면 아마 가신 분들마다 또 내가 한 교회는 여기다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도시가 한 70개 도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도시마다 교회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내가 하나씩 세울 겁니다. 아마 제가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밀어주실 거고, 제가 아프리카 교회 짓는 식으로, 제가 이제 선교사님 매일 아프리카 김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 가 섬기는 동아프리카 대표 선교사님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제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양한 이런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도 물이 짠물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막 그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우물을 지원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사역을 하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송사님 한 번 나를 불러요. 목사님, 저는 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총장만 하면서 제자를 기르는 사역만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지원해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학교를 건축, 고아원을 건축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네요. 근데 이 사역이 가만히 이렇게 자기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여기 남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를 건축을 하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한 2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서 망고나무 크거든요.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 순식간에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목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이 선교가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귀하구나 해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손잡고 한 100개 건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럽시다.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카운트를 했어요. 이제 카운트를 했는데 내가 계속 이제 아프리카 케냐만 날아가다가 선교사님, 제가 당분간 좀 케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냐로 내가 올게요. 그동안 선교사님 사역하고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놓고 이제 카운트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카운트를 다시 시작해서 함께 같이 하다가 선교사님 올해 교회 몇 개 교회 찍었습니까? 이번에 10교회, 우리가 10교회 이렇게 카운트하다가 이제 따는데 우리가 이제 54까지 카운트를 했는데 선교사님 엊그제 메일이 왔는데 72개 건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카운트가 더블된 거였어요. 한 30개까지가 더블됐어요. 그러니까 100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그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코뿔소의 뿔의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셨어요. 예, 그래서 뿔이 여러 개라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한 개의 뿔이잖아요, 코뿔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자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알리야한, 고토록 귀한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는 일을 제가 지금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전화가 틀림없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올 겁니다. 목사님, 제가 50만 원 한 달에 2년 동안 지원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전화가 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의 집, 기도의 집에 대한 또 헌금을 이미도 한가헌금이 있어서 몇 개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바로 시작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한 도시마다 7만 명, 10만 명 되는 그런 도시마다 교회가 없는 그 도시에 가정 몇 명씩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교회 초소를 만들어주면 1년 만에 100명씩 모아놓는다니까요. 이 부흥이 아프리카하고 똑같아. 아프리카에 1000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지어주면 1년 만에 1000명을 모아버리는데 유대인들 가정 서너 명, 대여섯 명, 7, 8명 예배하는 분들에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면 거기 이제 넓으니까 거기 밤새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샤밧이라고 해요. 안식일에 샤밧 날 나와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음식 나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돈을 따로 보내서 주일마다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라고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마다 후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가 복음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 목사가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이 여러분들의 중보와 후원들 속에 강력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 이 세대란 말이 뭐예요? 뭐가나무와 모든 나라들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근데 그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저는 언제인지 몰라. 근데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밤에 김종철 감독을 초청한 것입니다.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문가고 브레드TV라는 이스라엘 전문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SBS 최고의 예능 작가였습니다. 호기심 천국, 솔로몬의 선택 이런 등 최고의 그냥 시청률 30% 이상을 이끌던 그런 유명 작가가 갑자기 한 달 휴가를 방송국에서 주니까 배낭 메고 이스라엘 갔다가 충격을 받았고 다큐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아예 사표까지 내고 그렇게 이제
80번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화를 찍었는데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영화를 찍고 제3성전. 제3성전은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 내놓을 거라고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네 군데에서 성전에 앉아서 정배를 받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지어져야 되는데 제3성전이 지금 완벽하게 레디가 됐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 김덕주 감독이 찍어서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토의 두 얼굴. 왜 반유대이즘이 생겼는가? 더군다나 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히틀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일 기독교인이었는데 루터가 쓴 책, 유대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고 히틀러가 책을 100만 부, 200만 부 찍어내가지고 독일 군인들한테 그것을 읽게 한 거예요. 아예 암송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루터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여라. 아이도 사제를 찢어 죽여라. 해당은 불태워라.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면서 다 찢어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책을 읽히면서 그렇게 반유대인 650만 명을 죽인 겁니다. 그 독일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파리 주기도 죽여놓고 주일날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하면 심장이 불이,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군들이 AD 70년에 와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아냈잖아요. 이 땅에서 한 놈도 남기지 마, 나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떠나버렸어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고.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아마 과거에 몇 명이 살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은 미군에 있는 유대인들 몇 명, 그 다음에 사업하러 오신 분들 몇 명 외에는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도 53%가 반유대주의입니다.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53%가 이스라엘 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외에는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느낍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중보 센터를 만들었고 서울과 김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보 센터를 곧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데 마음만 먹고 중보 기도만 시작해도 보이는데 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고, 그래 네가 내 명령을 지켜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순종하니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이시죠? 예.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길사람을 때를 따라 나눠들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누가복음 시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에 맞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베들레헴에 나신 나사렛 예수는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거돼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바로 시대에 지나면 교부시대가 나오죠. 교부시대. 그때는 삼일체 신론, 삼일체 그 논쟁 시대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였고, 종교개혁 시대는 구원론이었습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이 구원론을 이렇게 이상하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거나 무슨 베드로 성당에 건축 헌금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구원론을 전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구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구원론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1900년부터 성령론 논쟁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때에 맞는 양식이었습니다. 1900년 초에 성령론이 이제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톨릭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성령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에 1906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의 거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고 강력한 방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온 회중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 튀어가지고 평양에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일어가지고 평양의 모든 솥집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평양은 그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바로 그곳이 장대영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바로 보기 좋게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제가 그것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건축금 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해보려고. 저기 누구야? 현우. 요 드럼 치는 놈을 평양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대. 현우 어디 갔냐? 평양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미래. 그래서 너는 통일되자마자 즉시로 가서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 땅 계약 어떻게든 계약을 해라. 내가 돈 댈 테니까. 거기다 교회를 쳐버리라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느냐?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이 전해져야 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희귀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복 받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우리 박 목사는 참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애가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내 마음이 참 시원하고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냥 혼자 생각이야. 여름에는 냉면을 먹어요. 근데 냉면집에요, 겨울 냉면 안 팝니다. 만두 팔아요. 내가 물어봤어. 겨울에도 팝니까? 열무냉면 여기 장기동에 너무 맛있는 곳이 있어요. 나 여기 맛있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또 나한테 물어봐요. 그 냉면집 어디냐고. 나 진짜 지난번에 내가 강화 들기름 맛있다고 했더니 그 들기름 나한테 어디서 사냐고 나 전화가 와요. 나 말하기가 두려워 진짜. 냉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냉면 집에 겨울에도 합니까?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냉면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주인장이 때에 맞는 양식을 아는 거예요. 겨울에는 뜨끈한 만두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걸 나보고 알았어요. 나는요 진짜 이 교회 개척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다만 잘생긴 것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을 모아야 되나, 어떻게 제가 좀 교회를 세웠는데 방법이 내가 병을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현수막에 병든 자는 오라, 주께서 고치시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현수막 보고 온 사람들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나으면 또 가족이 다 막 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교회가 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우울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우울한 분들을 만지는 사역을 또 했어요.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해, 자살을 해, 가정이 깨져버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정의 기름부음 사역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회복됐습니다. 막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목사를 갑자기 또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 짧은 목회에 제가 이제 이번에 27년 됩니다. 이제 이번에 5월 5일이 27주년이에요. 서울영화학교 27주년, 김평공교회 9주년인데 제가 29살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2살 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인가? 여러분 헷갈리우스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렇게 저를 사역을 멋지게 하라고 잘 만져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인자가 문마패 이른 그런 때기 때문에 임박한 때기 때문에 엔드타임을 누가 다른 사람이 전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 여기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오늘 목사님 코프서 목사가 이 설교 할 텐데 언제 유튜브 올라오나 막 기다리고 텔레비전 목요일 날 12시 반 12시를 막 기다리고 그러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때에 맞는 양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그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럼 나만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 힘들면 내가 설교한 유튜브 설교를 그냥 공유해가지고 카톡으로 날리면 돼.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돼. 아시겠죠? 어떻게 준비할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어. 깨어있단 말은 무슨 뜻이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을 뭐로 기다리니?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 한 것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먼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먼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와 주님이 뭘 오시겠어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오시면 또 어떡하지? 곤란한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갖겠어요 이게? 그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림 받은 사람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페나초는 정한나 집사님 아들이 세준이고 딸이 세빈인데 세빈이가 어젯밤인가 우리 집에 자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 서로 나누는데요. 우리 동생 세준이가요. 기도 제목 얘기를 했더니요. 주님이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금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냐.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쁘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냐 했더니 세준이 때문에 안 오셨어요. 세준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조금만 이따 오셨으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때를 그 날짜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짜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100살을 살다가 기다리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준비하고 아이고 헛고생했네. 아니에요.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게 바로 거룩한 동행인 것이죠. 그러면 그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제3성전. 거기서 선 것을 보거든 그걸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제3성전 얘기를 하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다니엘의 70일을 얘기하고 대환란 천연왕국에게도 읽는 자는 깨닫지 못하면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근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을 꼭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임박했구나 말이야. 지금 내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악한 인간이었구나 하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이제 아주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계끝나고 계속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주일날도 저는 아주 그냥 다 모이라고 해놓고 막 주일학생 아이들까지 앉혀놓고 막 2시간씩 막 기도했으면 그래서 그것도 시행할 겁니다. 제가 다 모여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막 끄기 기도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1시간 막 기도, 금요일에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놓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와 깨어있는 성도 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 그 이장님이 다미성교 있잖아요. 그때는 뭐 환상을 봤다,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자기가 10월 28일 날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 막 전국이 막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루에도 수없이 받거든요. 그리고 문자도 받고 봤는데 이분들은 그런 환상을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그런 직통 게시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은 시간표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엔드타임의 시간표. 우리가 시계를 봐야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 주님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무조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강사를 모신 겁니다. 주일학생들도 참석시키세요. 얼마나 강의를 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80번이나 가서 카메라를 들고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직접 촬영하면서 그렇게 한 생생한 증언,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줄 겁니다. 이제 시리즈로 여러 차례 모실 겁니다. 오늘 밤에 첫 시간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 자리에 와서 듣는 것은 100%의 영감이지만 유튜브는 80%가 영감이 삭감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밤에 6시는 꼭 참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고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엔드타임에 대한 휴거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이고 온 교회가 그런 기름 부음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순전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순전해야 합니다. 아멘. 배도의 물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합류해야 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